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천국 갈 수 없고 반드시 내가 믿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믿음으로 천국 가려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사모하고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며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여셔서 예비하고 준비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방해, 미혹, 시험, 저주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새벽에부터 오늘 낮 저녁까지 성령이 일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러나 아직 깨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이렇게 방해, 미혹, 시험하는 저주들이 역사합니다. 주여 깨어 정신 차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구원받을 믿음으로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장악하시고 다스려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만 사용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한 번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오늘 58절에 말씀하신 대로 절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헛된 일도 있다는 겁니다. 헛된 일이 있기 때문에 헛된 일이 안 되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 호령이 변화돼서 완전하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우리 모두의 첫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대단한 축복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항상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주 안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지만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나 있음에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생명 주신 원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믿음입니다. 믿음만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욱 강한 믿음,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뜨거운 믿음, 성령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꼭 사랑받아야 할 인간에게 나타나셨으니 곧 죄, 사망, 지옥, 영원한 형벌에서 옮겨 우리를 영생과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어느 누구에게 어디서든지 양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독점하고,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권능으로 그 반대되는 생각과 인연과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사랑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 있고,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를 누구든지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곧 구원자요 곧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같은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라고 그랬고, 우리는 친구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죄가 없으면 구원받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 나는 평상시에 죄를 진 게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얘기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우리 기준으로 착하게 산 그 착한 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리 목적지를 잘 안다고 할지라도 한 발짝씩 뛰어서 가는 길로 가야 가는 것이지, 앉아서 이론으로 아니면 다른 길을 가면서 가는 길을 아무리 옳다고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갈 것 같아도 길이 아니기 때문에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그렇군요, 알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만나보들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담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 있는 이런 경험, 체험, 능력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가지면 어디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확실하게 천국을 말할 수 있다, 예수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나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이것을 변명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진실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만나거나 성령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값으로, 세상 어떤 가치로 그렇게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구원을 이렇게 비교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치 기준 이상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마지막에 이 모두 삼라만상이 끝날 때 정리하실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디서든지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런 영생, 천국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와 지옥에서 우리를 영생, 생명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에게만 열어주신다. 그 믿음을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보증으로 약속해 주셨고, 그러나 성령의 보증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증할 수 있고,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믿음이 충만한, 바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셔서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내게 확실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믿음만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신령한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내 안에 임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이 받을 반드시 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상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는 상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만 지켰어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싸워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은 이런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그래서 천국은 각자 자기 믿음으로 간다.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예비된 축복이 또 따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천국 들어가는 상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도 살고 이웃을 살려고 하는, 전도하는 그 믿음,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 안에서 살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열심히 충성하는 자들이 행한 대로 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한번 읽어봐.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오실 때 그 믿음으로 산 대로, 믿음으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있으면 받을 것이고 일한 것이 없으면 못 받을 것이고, 믿었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았으면 구원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도 모르고 오늘 본 말씀처럼 주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도적같이요. 도적같이. 도적은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적이 오면 마음껏 도적질을 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다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 도적이 아니라 구세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연락이 오고 문을 활짝 열고, 그래서 깨어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맞을 준비를 다 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이래고서 손님을 미리 온다면 그렇게 해요. 손님이 언제 오는지 모르면 그냥 자다가 와서 깨워서 일어난다면 그건 무슨 수치예요? 주님이 오실 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다고 했을지라도 그들이 징조를 보아서 알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없어졌네. 그때는 후회해도 틀렸다는 거죠. 그때는 통곡 소리가, 슬피 울며 통곡 소리가 진동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도 축복인데,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오늘 제목처럼 주님의 일에 많이 힘쓰고 애쓰고 영혼 살리는 일, 교회 수종드는 일,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유익을 주고 섬기는 일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감당한 사람들에게 준비된 상이 따로 있어서 그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한번 읽어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거룩에 뭐라 그랬어요? 진실과 정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진실하고 정직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서로 이 땅에서도 합력하라는 것,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라는 것입니다. 방해가 되지 말고. 방해는 무조건 마귀 역사가, 방해는 죄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성, 마귀성을 다 벗어버린 것이 뭐예요? 은혜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각자 수고하고 일한 대로 갚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은 구원받은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아무리 성경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따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연구해서 그것을 좋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말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확실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경험 확실하게 있다면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갖지 못한 자가 어떻게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성, 감성, 의지를 주어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인격체로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인간이 언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감사, 이 모든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멘, 분별하게 하시려고, 선악을 분별하고 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제한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할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죽도록 충성하고도 믿음에서 떠나서 주님의 은혜를 배신한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받은 은혜로 그래도 한 것이 있지 않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한번 더 읽어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는 전진만 있을 뿐이지 중단도 안 되고 퇴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더 잘 믿어야지 믿다가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오는 것인데 시험은 반드시 이기도록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시험은 이기는 것이지 시험을 통해서 절대 우리는 손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아멘. 죄는 불이고 악은 불이고 망의 역사는 결국 불로 인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음을 가졌으면 철저하게 이런 불의와 악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 나태와 싸워야 되는 것이요. 신앙의 반대자들을 싸워야 되는 것이요. 뭘로 싸우는?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천국의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 성령 충만한 역사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떠나시게 하지 마라.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는데 함께하러 오신 성령님의 거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절대 거처가 준비되지 않으면, 바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내 안에 거룩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오셔서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잊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했다면 주를 향한 믿음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수없이 악한 영들이 미혹하고 방해해서 이런 믿음에서 떠날 때가 온다는 걸, 계속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칠 때가 온다는 것이며,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에, 그래서 결국은 은혜 충만한 인침받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그 자체가 뭐예요? 화인 맞아서. 어떻게 그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까? 미혹을 받으면 하와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는 최초의 지혜의 사람, 최초의 인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행복을 다 가지고 자유하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미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미혹이 내가 타락하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신앙, 예배에 대한 미혹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미혹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잘못된 이론에 미혹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 미혹받아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양심에 화인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도록 우리를 확실하게 화인을 쳐서 지옥 백성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에 진짜 감사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껏 충성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영혼의 때에 내가 신앙생활 한 만큼, 내가 열심히 충성한 만큼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만큼이 영혼의 때에 온전히 내 것입니다. 뺏길 일도 없고 계산이 틀릴 일도 없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목숨을 내대고 죽을 망정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충성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라면 바로 구원의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 말씀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은 성경이 이런 모든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냐 사느냐는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바깥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살고 예수님 바깥에서는 죽는 것입니다. 천국 안에서는 행복이 영원 보장되어 있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 것 다 가지고 부족함이 조금도 없이 살았을지라도 마지막에 100% 부족한 천국 가는 길은, 천국 가는 은혜는 100% 부족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일에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힘써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주신 은혜에, 바로 은혜에 따라서 바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충원의 가족들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절제 없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과 지옥의 영원한 절망적인 고통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확실한 믿음으로 내 안에
이것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정을 받아서 천국 가서 상급과 멸류관을 반드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이런 확신이 없으면 중도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있는가 항상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아 시험을 받아서 내가 약해지고 있는지, 우리도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어요. 그 몸이 약해도 약해질 수 있고, 병이 들어도 약해질 수 있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약할수록 강함을 주신다. 할렐루야. 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하면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때 시험이 올 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늘의 힘이 공급돼서 천사들이, 수정들은 축복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 정신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해 하는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의 가르침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속아서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고 옳은 것을 100% 옳은 것을 주장하고 100% 옳은 건 증거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면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 역사, 은혜 역사, 성령의 역사는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번 오를지라도 예수님처럼 옳다고 주장하면 당신이 옳고 아마 내가 잘못한가 봐요. 내가 회개할 게 있는가 봐요.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이론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학문으로 요만한 경험으로 나를 주장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견주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올 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강한 힘이 오는 거예요. 무슨 힘이 와요? 용서할 힘이 오는 거예요. 사랑할 힘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낮아서 내가 정말 무릎 꿇어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엔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 속엔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와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은 언제 철이 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모셔야 철이 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는 믿음에 철날 수 있는 내 속에 그런 기준이나 그런 상식이나 그런 배움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갖겠어요? 천국, 성령의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의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신념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종교적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인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견고하게 죽음을 불사하고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다 쏟아 부어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구원받은 나도 내 생에 다 쏟아 부어서 행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충성할 수 있는 것, 전도할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행함으로 나타나는 충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하든지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믿고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귀신 쫓지 못하고 병 못 고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고 믿음이 약하다고 책망했어요. 믿음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믿음이 약할 때 결국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 시험 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 남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면 주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의 말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질 때 하와가 뱀의 미혹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지식을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지식을 다 통달했을지라도 자기는 세상 지식으로는 천국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오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러므로 그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은 오직 예수뿐이 없다. 성령밖에 없다. 하늘을 아는 지식밖에 없다. 그것을 자기는 확실하게 표현하면서 그는 배설물같이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세상 것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다면 그건 의지여 신념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사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피의 믿음만이 성령의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구령의 열정으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가졌거든. 그 믿음으로 잘 신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잔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세월 속에 없어질 육신의 때를 사용하여 불갑을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강하시기 바랍니다. 감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견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확신의 보상, 상급과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졌다면, 확실하게 믿음으로 가졌다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58절 말씀처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이런 확실한 근거,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서 정말 세상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고, 세상 어디서 천국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어디 누가 자청하고 났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성령에 충만하게 임한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믿고 맡긴 내게 붙인 모든 영혼들 반드시 살려내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예수 믿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갚는 일에 조금도 소홀히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다고 해서 못 갚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나마 작으나마 내가 은혜 갚는 길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반드시 천국 가야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대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의 보답은 반드시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사랑의 보답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 말고 다른 영혼을 더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답인 것입니다. 뭐든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 했다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보증하신다.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어디를 가서 강하게 증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피를 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의 의지, 성령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일에서 작은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미랄이 장차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종자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마귀 사탄 귀신 세상에 쓸데없는 정욕에 육신의 아직 고집 자만 이런 모든 더러운 잘못된 이기주의 육신의 생각에 지지 않기를, 오직 이것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믿음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내 부족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경험하세요. 예수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게 붙어있는 가지처럼 내게 붙어있는 그 사람은 내가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신다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너는 나와 하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사랑의 계획과 작정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얻고 주 안에서 정복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공격용 무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방어용 무기를 쭉 말씀하지만 거기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검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혼과 영과 골수 간절을 쪼개고 모든 우리의 피부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 현실과 미래까지도 다 알고 파악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 있는 권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반드시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노는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자 되지 말고 신령한 영적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실직자 되지 말고 날마다 일거리가 충만한 하늘나라의 충성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수종드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추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가졌거든. 주여, 나는 절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 나를 항상 자정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시험하고 채찍하시고 징계하셔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변치 않게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일, 주님의 일에 충성자로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지 못했던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인이 되지 못하고 증인이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기관이 구역이 우리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